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게 해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고 싶습니다. 주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자가 듣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 15절 세 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네, 어렵지는 않은데 읽어도 금방 마음에 들어오진 않죠.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우리가 변화, 그렇죠? 달라짐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굳어요. 네,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좀 sit back, 그냥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신앙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 스케줄이 있죠. 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거는 해.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움직이지 않는, 딱 굳어져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옛 삶의 방식을 따르지도 본받지도 말라. 이제 끝까지 살든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은 대로 너희 옛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알지 못하는 때에 따르던 사욕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마라. 쉽게 말하면요, 지금껏 살던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예전에 살던 그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음성을 정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변화되어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정말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아까도 우리 본문에 그 말씀이 있었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서면 괜찮으냐, 그 얘기예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걸요. 거의 대부분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상에서 사는데, 교회 생활하고 하는 데는 별 지장 없어요. 편안하고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요, 지금 이 모습으로, 그건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한다,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요, 우리 인생을 진흙에 비유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진흙 생각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고 아직 뭔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고 싶은 것을 마음껏 주물러서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토기장인은 그 진흙을 가지고 본을 뜨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모양을 갖춘 이후에는 가마에다 넣어서 굽는다고 하죠. 그리고 구워진 그 그릇을 다시 유약을 바르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고정이 되고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거죠. 달라질 수 없어요. 이제 거기서 달라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다 빻아버리는 거죠. 그 전에는 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부드러운 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우리가 처음 할 땐 참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웠거든요. 그죠?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으로 받았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받기도 하고 필요치 않은 것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쳐내기도 하고, 그런 내 모습을 나도 모르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조금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지금 오늘 교회에 다 나오셔서 정말 예배드리고 너무 감사한데, 보통 보면 딱 주일만 한 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딱. 왜? 내 삶 가운데 그만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부흥회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흥회를 참석하라고 해도 그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삶의 틀에서 그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주일날 한 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거까지.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연 괜찮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정말 괜찮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부숴야 될 부분이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사욕, 사사로운 욕심이죠. 개인적인 욕심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삽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나에게 유익이래, 내가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것은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아니면 복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서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 롯을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소돔 땅을 택한 거죠. 그리고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나름 자기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한 예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틀, 삶의 어떤 그 규범들을 깨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받고 끊임없이 변화받고 끊임없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우리가 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유약이 발라진 그런 도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변화받을 수 있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변화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된 분들은 이제 나는 이만하면 됐지, 뭐 나는 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혹은 정말 감옥 안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아직도 변화받을 수 있다, 아직도 달라질 수 있다. 예,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그런 간증들을 왜 우리가 듣곤 하잖아요. 정말 마지막 그 사형수가 사형장에 이슬로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런 이야기들, 혹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이야기,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뭘 보여줍니까?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도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판단에는 더 이상 안 돼,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되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달라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으셔야 합니다. 때론 내 스스로가 너무 깊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너무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서 너무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끄럽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 부끄러움마저 없다면 자살했겠죠. 그러나 그런 자책을 하고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아직도 내가 달라질 수 있는,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도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요. 다 미완성이에요. 예,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지금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 목사쯤 됐으니까,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다 됐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인이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아직도 변화받는 과정 중에 있을 뿐이다. 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도 우리가 우리 아기 기도를 했잖아요. 테일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태어나기까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 나옵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아이를 이제 뱃속에 품고 10달을 기다리는 동안에 임산부의 유일한 목적은 뭘까요? 정말 임산부의 소망은 아이가 정말 순산하는 거예요. 잘 태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순산하고 산모와 아이가 다 건강한, 그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산모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탁 낳고 나면 다 됐다, 이제 끝났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아이가 이제 자라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나갈 때까지 아이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이제부터의 꿈이 있어요. 그 아이를 위한 책임을 져야 돼요. 끊임없이 아이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때부터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대학원을 나와서 졸업을 했다고 칩시다. 졸업장을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엔 또 아이가 직장을 나가야 되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정말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배우자를 뭐 여러 가지. 그때도 부모의 꿈은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 부모가 돼 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책임이 뭐 한 10년 20년 하면 끝납니까? 30년이면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끝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인간의 마음도 자녀를 향한 꿈이 그럴진데 하나님은 더하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소망의 끈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 간혹 변화의 속도와 깊이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들면 좀 잘 안 변할 수는 있어요. 늦게 변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조금 달라져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걸로 이대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 착각하지 말자. 이만하면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정말 주 앞에 서는 날 괜찮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말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언젠가 우리는 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구원의 확신 있는 분만 아멘.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죄사함의 확신,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거지만 끝인가요? 아니거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도 이제부터 또 변화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 성숙해야 할 또 하나의 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오늘 이 베드로 전서 가운데 한 부분인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인식시키는 거죠. 아직도 변화받는 과정 중에 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 교회 나온다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회심한 후에도 발전하고 성장하고 확대하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불편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스스로 변화하려고 자꾸 하느냐.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하고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매우 이상적입니다. 아이디얼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 감화와 하늘의 권세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게 아이디어라긴 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권세에 잡혀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고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면 제일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늘 하나님의 품에만 우리가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세는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권세도 있지만 악한 영들에 의해서 변하기도 합니다. 그죠? 양쪽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선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햇빛에 타는 거, 태닝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살갗이 햇빛에 타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죠. 그건 햇빛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선탠을 하는 사람이 셔츠를 입고 있다면요, 셔츠를 입은 부분은 타지 않을 거예요. 어깨 부분이라든지 가슴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타지 않을 거예요. 드러난 부분만 탈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살을 햇볕으로부터 햇볕에 그을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로 우리가 본받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린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변화받을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 성경에서 뭐라? 옛사람을 벗으라고 그러죠. 그래야 새 사람, 성령을 입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벗는 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일. 아까도 우리 제가 목회자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대개 보면 목회자 세미나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목회가 되게 힘든 분들이 대부분 오세요.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강사로 오세요. 오시면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지금 이번에 한 60여 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 목사님들은 다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절규하듯이 간증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김인중 목사님 여러분 보시면 그분은 신유부흥사라든지 무슨 뭐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냥 복음의 열정, 어떻게 해서 예수를 전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분의 사모함이 큰 거예요. 간절함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흘 동안 눈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릴 만큼 그런 무슨 감동적인 메시지는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과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 알잖아요. 그분의 뭐 설교가 그렇게 무슨 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설교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웃죠. 그죠? 많은 사람을 웃게 하면서 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어떤 이거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분은 너무 간절하니까 울었다는 거죠. 사흘 내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막 통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허리에 고침받게 된 것은 그건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의 사인이겠죠. 예,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염려하지, 낙심하지 마라.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살면 나는 교회가 산다고 믿습니다. 예, 정말 귀한 거죠. 사모함에 따라. 그러니까 그 일은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도 오는 건 우리가 해야 하듯이, 목사님들이 해야 하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받기 위해서 벗어내는 것은, 내 삶을 드러내고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삶을 드러냈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참석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져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햇빛이 와도 옷을 그냥 외투를 다 두껍게 입고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덥기만 하겠죠. 여러분 완고함의 외투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삶의 아주 확고한 틀이 있습니다. 그걸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건 여러분이 부셔줘야 한다.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나쁜 영향을 받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이라고 그러잖아요. 몰라서, 모를 때는 너희가 그렇게 사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심으로 막 쫓아서 살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살아보겠다고 산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제일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결과가 뭐예요? 망한 거예요. 아까 제가 롯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롯은 소돔 땅을 택할 때 자기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제일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망했어요. 이게 인생이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알아요? 그가 하시나니. 인생의 참된 걸음은 하나님이 하시지 인생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을 가장 잘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주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삶은 없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세속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지금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잔에 섰다. 우리도 전에 그렇게 살았다. 그게 제일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게 제일 똑똑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망하는 길이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 잘 알죠.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여기서 가져갈 거 있어요? 박사학위를 가져가겠어요?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가져가겠어요? 부동산을 가져가시겠어요? 금은 보화를 가져가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믿음밖에 들고 갈 게 없어요. 네, 이것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 알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아세요?
정말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저속하고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정말 그렇게 욕심이 많고 죄악이 득실득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렵지요, 세상 사는 게.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너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살아. 넌 세상에 나가면 망할 놈이야. 너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넌 교회 안에서만 살아. 그런 것 같아. 성도님들은 그래도 너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교회도 하고 세상도 살고 그러라고 능력이 많은 거죠. 그러나 저는 세상에 대해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게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해변에 있으면서 햇볕에 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막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학교 다녀봐서 알지만 학교 다닐 때 사실 공부하고 뭐 지식의 전당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대학원 가보면 학창 시절에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얼마나 음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예, 직장 생활할 때 저 생각나요. 오래전에 제가 조금 직장 생활을 했는데 현대 다닐 때인데 아침에 일찍 가면 직원들이 삼삼오오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둘러앉아서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 귀 기울여 듣습니다. 무슨 얘기요? 어젯밤에 죄진 얘기입니다. 어젯밤에 어디 갔는데 뭐 끝내주고 뭐 미스김이 어떻고 저쩌고 뭐 2차, 3차, 4차를 갔는데 전부 죄진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것은 그런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힘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예요? 구별대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다르게 살으라.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목회도 쉽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나는 늘 그렇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같이 많은 복을 준 목사가 있을까? 나같이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라고 저는 자부하고 살아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너 고만 그래도 나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지금까지 써주신 것만 해도 넘치도록 써주셨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가 힘들어. 이번에 김인중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막 그러셔요. 근데 나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너 어르신이 하는 얘기겠지 그러고 넋두리 정도로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한 질문을 하시더라고. 최 목사 그러더라고요. 예, 토요일 날 발 뻗고 자본 적 있어? 그래요. 없어요, 한 번도. 나도 그랬어. 근데 은퇴하고 나 발 뻗고 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끝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발 뻗고 자본 적이 없어요.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정말 살얼음판 같아요.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고 조금만 힘을 주면 바삭하고 깨어져 버릴 것 같고요. 얼마나 정말 신경을 곤두세워서 살아야 되는지 몰라. 쉽지 않죠. 세상 사는 성도님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걸음이야말로 복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정말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잘 산 인생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음란하고 저속하고 더러운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는 이런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시고 정말 어떤 악한 영들도 내 몸을 건드릴 수 없다.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각적인 세상에서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냥 우리도 망합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신앙의 타협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읽고 있는 책이나 잡지는 어떤 종류의 것들인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얘기했어요.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 당구를 배우면 전부 머리통이 당구공으로 보여. 아시죠? 그잖아요. 골프를 치면 전부 골프장으로 보이고요. 예. 바둑책을 본 사람은 딱 보면 저기 아이고 여자분 세 분에 남자분이 한 분에 아다리네 저거 딱 이렇게 된다니까. 예.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또 여러분이 듣는 음악은 어떤 음악입니까? 여러분이 차를 타고 운전할 때 들리는 것은 유행가입니까? 아니면 찬송가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모든 유행가는 자기 연민입니다. 그죠? 예. 이건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아주 오래전인데 요즘엔 제가 그렇게 새벽에 일찍 안 나와요. 근데 전에는 제가 새벽녘에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녘에 혹시라도 졸을까 봐 새벽에 4시쯤 교회를 나왔어요. 차를 타고 한 20-30분 운전을 하고 교회까지 오는데 운전하면서 오는 거죠. 오는데 나도 모르게 청춘을 돌려다오가 나왔어요. 나는 그 노래를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건 청춘을 돌려다오가 다예요. 그 다음도 몰라.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청춘을 돌려다오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떨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야.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교회를 가면서 청춘을 돌려달라니 어떻게 내 입술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혼자서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쉽게 영향받을 수 있어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결단 하나부터 시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쾌락에 여러분이 탐닉하는 쾌락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은 점점 이기적으로 편협해지고 정말 내 삶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자기 부인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커녕요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만 건드리면 그날부터 안 봅니다. 그잖아요. 십자가 남의 십자가는 지라고 할 때 나의 십자가는 안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나를 따르든 누구든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과 정신에서 가장 첫 번째는 항상 예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상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생각들요. 세상 가운데 보면 많은 불의 죄악들이 있는데 살인, 사기, 뭐 횡령,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악행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다 자행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계획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는지 모른다. 갑자기 사기를 치나요? 그죠?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들을 수도 없이 해야 합니까? 그걸 궁리를 하고 그냥 모의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결국 나타나는 게 사기고 횡령이고 살인이고 절도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내 자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토기를 하나씩 진흙을 하나씩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만들라는 거죠. 그것으로 정말 고귀한 성전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라. 어쩌면 그러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 최후의 심판날 심판대 앞에서 혹시 우리가 내놓는 것들이 전부 무가치하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혹시 내놓는 그런 불행한 인생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너 그것 가지고 뭐 했니? 내가 너에게 준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뭐 했니? 내가 너에게 준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뭐 했니?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것 없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예배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은 기도 한두 번 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신령한 무슨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축도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때부터가 진실한 예배다. 우리는 다음 한 주간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삶의 결산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가지고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인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오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보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정말 죄송하지만요, 이래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일주일 내내 죽어서 와요. 죽어서. 주일날 들어올 때는 영적으로 보면 거의 이해할 수준이야. 다 오면 CPR로 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겨우 숨 좀 쉬어서 이제 숨 좀 쉬어 살려놓으면 일주일 동안 또 죽어서 또 들어와. 그러니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냐고요. 죽은 사람 살리기 바쁜데. 그러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이지 못해요. 사실 오늘 메시지 같은 거는 너무 심플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하나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조금 더 길게 보자는 거죠. 크게 보자는 거죠. 주 앞에 갈 날이 언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이 시점에 잘라서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괜찮으냐고 물어본다면 괜찮다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 우리 가운데 내 생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져야 하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고 나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는 그런 찬양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짤막하게 시간을 한 2분만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한 2분 정도 드리는데 정말 주님 내가 정말 달라지고 싶습니다.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작은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이 달라지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와 변화되지 못할 영혼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딱딱한 답원들을 벗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주여 성령의 새 옷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는 우리 이 시간이 될까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오 할렐루야. 바카라마 산다라바 코라바리베리리리리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주의 자세가 온전히 달리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영원한 목표를 잃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베레레레레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도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작은 결단과 다짐을 갖습니다. 변화받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것들인데 주님, 이것은 숫자도 물질도 아닌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또 한 번 주 앞에서 새롭게 변화받고자 마음 가운데 다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